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잠깐만요. 마태복음 28장인데 제가 본문을 안 쓰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49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는 비록 외면의 자리고 조롱당하고 버려짐과 또 저주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의 그런 회복이 있고 또 소망의 십자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과 또 자랑과 기쁨의 십자가이며 결국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우리에게 드러난 가장 중요한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삶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대속의 죽음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진 화목제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흠없고 티없는 그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그런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우리에게는 다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로라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한 페이오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 없음,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함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 증거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불이 되었다. 더 이상 이 막혀진 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허물어진 없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부나 사제에게 갈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으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건 다시 우리는 죄 사할 필요가 없고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10장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첫 번째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뜻을 행하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죄 사함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한 사죄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대속의 피, 화목 제물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지성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좌라고 이야기죠. 은혜를 얻는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죄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새로운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 바로 예비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양을 잡는 트와일라이트라고 이야기하죠. 해가 지고 밤이 되는 그 사이에 그 시간에 양을 잡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 예비일이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기를 원하여서 빌라도에게 가서,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고,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 하여서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서 죽음은 보통 2, 3일은 가게 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 전날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진액을 쏟아내시고, 또 신문을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과 또 채찍과 여러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일찍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강도 둘은 죽지 않아서 그들의 무릎을 망치로 쳐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죽음을 확인했고,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운명하신 것을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함으로써 시편 22편에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의 무덤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부자의 묘실과 함께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사단은 살아 계실 때 주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하던 말을 기억하는데 그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혹시 제자들이, 광신자들이 몰려와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부활했다라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일을 막아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했다는 것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찰라인이라고 하죠. 경찰이 이렇게 사건 현장에 줄을 치는 것처럼 이 로마의 군대에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봉하였다. 그리고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이처럼 주님은 확실하게 육신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에요. 주님이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또 장유를 통하여서도 여러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6월절도 잘 지내고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 밤에 새벽에 갑자기 체포되어서 그냥 몇 시간 사이로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을 이런 것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온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들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최대 축제 중에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된 것이죠. 안식일은 모든 유대인들의 삶이 다 정지됩니다. 모든 행동하는 것, 심지어 밥 먹는 불까지, 밥 먹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불까지 피우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죠. 이것은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주하고 우리의 정말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을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이 전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서둘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회당 가까운 곳에 가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지내더라도 이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주일로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냥 살다가 돌아오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잘못돼 간 것들을 그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을 올바로 섬겨나가는 인생인 것을 바로 이 안식일이 주일이 말해줘요. 그래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이제 안식일의 율법이 아니고 주일에 부활의 주일을 주셨는데 그 주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자원하며 종로하고 섬기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부활입니다. 이제 안식 후 새벽 미명의 여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께 제대로 장례를 향품들을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옆집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다 준비를 해서 그들이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도둑들도 있고 또 동물들도 많고 그래서 무덤을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놔서 훼손과 도난을 방지하는 것인데 여인들의 힘으로 그것을 열어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힘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을 임봉하여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열려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못 여는 그뿐만 아니라 권위의 문제가 있어요. 누구의 권위로 이 문을 열 것인가? 그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단지 사랑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닥쳐와서 그냥 허겁지겁 그렇게 장례를 서둘렀기 때문에 마무리짓지 못한 일을 하려고 그냥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미 무덤에 돌들은 다
굴려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굳게 닫힌 그 돌문들을 굴러내고 그리고 그 모든 인봉들은 다 풀어져 있는 것이에요.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막았던 돌은 더 이상 그 방해가 아닙니다. 천사가 앉아있는 그 돌을 가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 인봉하고 지키던 군인들이죠. 그들이 그를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권위와 한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 막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염려들을 내게 맡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가 누가 주님을 방해하고 막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무엇을 하리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일은 분명히 일어났고 천사들이 무덤을 불러냄으로써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고 인생에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천사들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로마의 그 군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도 죽은 예수를 그들은 찾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그 권세가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고 주님이 일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따라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흘 만에 인자가 일어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증거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바로 이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라 부활의 주 대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평강, 부활의 주님, 죽음의 공포, 사람들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죄와 또 죽음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여자들에게 참된 평강, 에이렌의 평화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평안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루어내신 부활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첫 번째 받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평강,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평강, 참된 평강이고 그들이 평안하냐.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라고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더 가까워진 이야기예요. 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이다. 형제 자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부모에게서 한 형제 자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그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연합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연합됩니다. 어떻게요? 세례로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이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된 이 놀라운 부활의 삶을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